지금 보신 영상은 10살짜리 소녀가 언니 19살 된 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아쉽게 우리말 가사가 없어서 그렇지 아주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것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그런 게 없지요. 너무 멋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 후 한 40일 정도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더 계속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일 먼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문 닫힌 곳에 가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끔가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제자들이 있는 데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은 산헤드린 의회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죠. 예수님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또 사형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곳이 어딘가요? 그 산헤드린 의회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산헤드린 의회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여보시오, 당신들이 나 하나님 신성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나 죽였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당신들이 봤지? 근데 나 이렇게 살았어. 아마 당당하게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날 죽였지만 나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그래서 당신 부하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 나 그때 죽었어. 근데 나 지금 살아났어. 보여? 나 귀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마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얘기했겠죠. 아니면 회당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당신들 이 우매한 군중들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었지? 내가 먹을 것 주고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었지? 그래, 나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이렇게 살아났어. 당당하게 백성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갔거나 회당에 갔거나 산헤드린 의회에 갔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분노를 쏟아냈다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찾아가신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이 여자 제자들 몇 사람을 무덤에서 만납니다. 그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뛰어가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몇몇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 자신을 변명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왜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가셨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시자마자 가셨던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걸어 잠궜더라.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또 유대 관원들, 그리고 성난 무지한 군중들, 그리고 로마 관원들의 체포에 두려웠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가 죽고 나면은 평상시에 자기가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저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할 것 같으니까 아예 못 훔쳐가게 지키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의 저 잔당들이 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거짓을 유포할 거야. 그러니 그 자들을 잡으면 그 훔쳐간 시신도 찾을 거다. 결국 유대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의 잔당들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잡히게 되면 또다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잡히게 되면 목자가 잡히게 되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왜요? 두려움 때문에 체포당할까 봐 힘들어서 불안해서 도망간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이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 안에서 자기네들의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노출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두 번째, 그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이유는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거부당하고 미친 자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다시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이 그런 취급을 당할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허망하게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번째는요, 그들에게는 혼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잖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냐고. 그런데 남들은 살리면서 남들은 고치면서 본인 자신은 살릴 수 없었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그 능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혼돈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잡혀서 고문당하고 다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의 존재를 숨겼던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오셔서 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강하게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임 한가운데로 가셨을까요? 왜 생명의 주인은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삶의 한복판에 가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처럼 신앙 이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그냥 죽어서
썩었고 그래서 그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뭔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가장 불행하고 멍청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생명의 주님으로 처음으로 방문한 그곳은 한마디로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실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앞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경우 육체의 아픔 때문에 그저 풍년등화와 같은 내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삶을 목격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아무리 사업을 해도 아무리 직장을 다녀도 앞이 보이지가 않는다. 자녀들의 문제, 노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실제로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제자들의 삶과 비슷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 영혼속, 삶 가운데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의 불안을 바꾸시고 근심을 바꾸시고 실망과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시려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매일매일 영원히 일어나는 실질적인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죽음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제자들의 삶을 바꾸고 싶으셨습니다. 부활이 의미 있는 건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자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처럼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믿음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의 삶을 경험하는 삶이지만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나요? 아니면 육체의 아픔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 절박한 심정,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가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의 상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부활하신 실체로 나타나셔서 만약에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나다 문 좀 열어다오.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신비한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유령이야, 그건 귀신이야, 그건 환상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바꾸시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는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단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이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걸 거절하고 그를 믿지 않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영으로 온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영으로 온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조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50년 후에 이단 사조로 번졌습니다. 그건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였죠. 예수님 부활하신 건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이 머무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가락에 손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뭔가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랍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매일매일 다가오셔서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양 손을 벌리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봐라. 나는 그때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제의 부활은 오늘 여기에서 나의 삶의 부활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계시는 거야? 아니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영혼 속,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들어오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영혼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를 아셨어요.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었죠. 여러분, 평강은 누가 가질 수 있나요? 이 평화라고 하는 건, 이건 돈이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아주 굉장히 좋은, 정말로 과학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고 완벽한 침대가 여러분과 제게 완벽한 단잠을, 꿀잠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아니죠. 잠은 침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잠은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가져다 주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면, 그리고 이 영혼이 안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땅바닥에서 자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평안이 이 물질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일회적이고요, 물질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으셨던 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 싶으셨던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이렌의 평화, 그것은 세상의 물질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평화였죠. 어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날 자기의 마음에 이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어느 화가에게 거액을 주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니 평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을 좀 그려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이 화가가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딱 뜯으니까 거기에 아주 멋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멋진 그림은 이런 것이었어요. 어느 아주 잔잔한 호숫가에 어느 어린 소년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환경, 새가 있고 꽃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하늘은 파랗고 호수는 잠잠하고 그리고 거기서 책을 읽으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정말 누가 봐도 세상에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장면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본 그 부자는 그 그림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그림을 다시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온 이 화가 도대체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뭘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그림을 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갔습니다. 이 부자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맞습니다. 이 그림이 내가 원하는 평화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풍우가 있는 어느 한 바닷가였습니다. 그냥 풍랑이 일고요. 그리고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이 있고 그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데 그 깎아지른 절벽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이 불어가서 다 휘어져 있고 그런데 그 깎아지는 절벽 틈새에 새 둥지가 하나 있는데 그 둥지 속에 어린 새끼새들이 있고 거기에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품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내가 원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에서 나타나지 않고 가장 완벽한 평화는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방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아픔과 불안의 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장소이자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살아납니다. 암 환자들에게 제일 안 좋은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스트레스입니다. 이 암이 나를 죽일 거야. 이 질병이 나를 삼킬 거라고. 나는 얼마 못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대한 이 나약한 마음, 병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이 병이 나를 삼킬 거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음식이나 약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두려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내게 생명을 토로 가져다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그 평화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고 싶으셨던 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화는 생명을 일으킵니다. 이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이 평화는 우리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평화는 나를 웃게 만들고요. 이 평화는 나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이 평화를 주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이 이 평화를 갖게 되면 이 평화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거고, 이 평화가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 거고, 이 평화가 너희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태어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그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순교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잡혀가서는 순교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86년 동안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믿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게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평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노라 라고 했을 때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주님, 제가 육체 아픔 때문에 불안하네요. 제가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아 불안하네요. 제 가족이 불안하네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거두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이 가져다 주실 평화가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와 제자들에게 주신 이 확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평화가 우리 모두의 삶을, 영혼을 지배해서 회복과 그리고 용기와 희망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한복판에, 영혼의 한복판에 찾아오사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시는 그 평화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매일매일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문제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안한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저희들이 경험하여 이 땅에서 일어서고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용기와 희망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